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몇 주년일까요? 몇 년 됐을까요?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당시에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부르는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살면서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죄가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규칙을 엄청나게 철저히 지켰고요. 그렇게 지키면서도 이 정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지라고 하면서 많은 고민과 근심,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갔을 때에는 당시에 순례객들이 많이 그렇게 하던 대로 바티칸 교황청의 어떤 한 성당에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28개의 계단을 주님의 기도를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천둥과 같은 목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나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라고 회상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떤 선행, 고행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또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또 스스로 어떤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개신교는 오직 믿음, 이것을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요.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조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을 포함하여 그 믿음에 관한 말씀들 중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런 종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런 거죠. 옛날 개역개정 번역으로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곧 수능도 다가오죠. 그러면 수능 앞두고 어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믿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과연 진정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본문 시작하는 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세 제자입니다. 수제자 3명이 있다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 갔다 오셨냐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새하얗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른바 산상변모, 산상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보았던 세 제자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황홀하고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그 변화산, 산을 내려와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러 갔더니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 들인다, 아이를 거꾸로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그냥 내동댕이 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매우 격렬한 의미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곧바로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때 몸이 뻣뻣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시들고 말라가듯이 그렇게 아이의 몸에 생기가 사그라지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을 같이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선생님, 이 아들은 저의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아들은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증의 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산 위에 영광이 있었다면 산 아래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성서 번역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번역은 바뀌어야 될 번역이에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라는 건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뜻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억눌림,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 폭력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소위 입틀막, 입을 틀어막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입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가 막혀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오늘 고통은 단순히 그냥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주체적으로 살 수 없는 다음 세대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 집단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어서 지금 성서에서는 이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자신의 참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자신의 생의 숭고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께 데려와서 아이를 낫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학자들에게 논쟁거리만 제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산 아래에 있는 그 고통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의 9장인데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둘씩 선교를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13절을 볼까요? 6장 13절. 시작.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내동댕이 치게 만들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낭떠러지까지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시들고 마르게 만들어서 생기를 잃게 만드는 그 것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귀신들로부터 우리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 산 아래 고통의 절규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들이 좀 나아졌을까요? 아이들이 그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베어버릴 것 같이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경쟁, 각자 도생의 냉정함, 그리고 기계 같은 그 무력감과 고립의 귀신이 아이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내동댕이 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얼마 전에 최근에 보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소년의 시간이라는 4부작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은요,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 그리고 개인의 취약함을 미끼로 혐오와 조롱을 그렇게 일상화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견고한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소년의 시간에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력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꽤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봄에 대단한 화제가 되었었고 영국에서는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많이 상도 받았죠. 이 드라마는 모든 부모님들과 청소년들, 중3 이상은 볼 수 있거든요. 함께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고민할 것이 매우 깊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집,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아이들의 방,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른들은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거대한 질문, 이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부재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학교가 공동체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이외에 어른들이 부재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와 아이들의 고민은 그 가정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큰 과제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산 아래의 고통에 응답하지 못하는 지금의 한국교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이들의 고통에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이나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고 있는 일부 한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둘씩 선교를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제자들이 오늘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없어서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에게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8주년 이것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다시 개혁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의 이 탄식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탄식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아이의 고통이 예수 앞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이의 그 완전한 고통을 목격한 예수님이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졌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하죠.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제자들이 실패했거든요.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한 이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처절한 고통과 그 아버지의 절박한 이 절규가 예수님의 이 유명한 말씀을 이끌어냈어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주체는 누구죠?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난 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셔야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주어와 주체는 누가 됐어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매우 의도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게서 믿는 사람에게로 초점을 옮기셨어요. 즉,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했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현장을 관통해서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확신에 찬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주의적인 믿음, 이룰 수 있다는 성취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열리고 있는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신뢰가 열려가고 쌓아져가고 있는가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믿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신뢰의 관계 안에 그래서 머물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가능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나타인데요. 이것은 다이나믹의 어원에 해당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디나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힘, 더 나아가서는 존재의 본질적인 힘이고 신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장소에서 열리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의 단순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속에 머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더 큰 힘에 내가 접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엘서, 오늘 구약의 요엘서 버전으로 읽으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숨, 호흡, 생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신다는 걸 말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유인과 종의 경계를 넘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경계를 넘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종, 성별, 계층, 지위, 세대, 정결의 규정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이에게 임하시는 보편적 임재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숨이 그렇게 호흡할 때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가능성에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잃은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배제된 자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주어를 그 믿는 사람에게로 그렇게 옮기셨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부르게 될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는요, 마틴 루터가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부르곤 합니다. 이 찬송가의 2절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하지만 날 대신하여 싸우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성공신학적인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그 무언가를 가능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활동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나를 개방하고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은 논리적인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 긴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순간 알아차렸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의 우리 성경 말고 헬라어의 모든 원문, 본문을 대표적으로 다 보존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헬라어의 성경 판본인데 그 구절에 표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가 들어갔어요? 주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17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려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완전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 열리고 있는 존재로서 믿음 없는 믿음을 살고 있는 사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믿음. 이것은 요즘 저의 절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모든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나는 믿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나를 당신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없는 불신의 그림자를 내 안에서 봅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과 이 취약함이 우리의 믿음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연약함과 취약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입니다. 마치 우리가 향심 기도를 할 때 수만 가지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치유를 돕는 통로가 되듯이 말이에요. 믿음 없음을 더 많이 느끼는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 없는 나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나 믿음이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아버지의 이 고백은요, 한 번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도록 계속 붙들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의 시제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이 향심기도에서의 동의, 컨센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계적 승복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관계라면 불신, 믿지 못함, 이것도 관계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의심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고자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그 관계 속에 그래도 머물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믿음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그 불안이 나를 사로잡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는 것. 그 불안함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열린 문을 닫지 않고 나의 불안한 그 믿음 없음조차 내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믿음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무슨 날이죠?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159명의 세계가 그렇게 무너졌고 무너진 세계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회적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한 채 우리는 3주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세상은 그렇게 연약하고 취약한 것을 도리어 공격하고 혐오함으로써 그렇게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연약함과 취약함을 데리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의 그 완벽한 무력함의 자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혐오의 시간이었던 그 소년의 시간이 존중과 연대의 시간이 되도록 이 땅의 아이들, 젊은이들, 노인들에게 그래서 모든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숨이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루하, 그 숨,
그 생기의 통로가 되어서 침묵당한 자들이 말하고 들을 수 없던 자들이 듣고 그러한 믿음의 가능성, 그 생명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불완전한 우리의 절박한 내어 맡김 속에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고백,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소일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속에서도 믿음을 발견하시는 하나님,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 개혁되지 못한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탄식을 듣습니다. 사날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펴시고 닫힌 문을 여시어 하나님의 숨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믿음에 불완전한 이 여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